안녕하세요. 한묵라 23일 창세기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죽음, 겸손, 사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러한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은 정말 큰 일입니다. 짧은 37년의 상황이지만은 친구의 죽음도, 학교 동기들의 죽음도, 또한 가족의 죽음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일상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큰 아픔입니다. 조금 저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들과의 추억이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제까지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때로는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게 되면은 그 충격은 더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집도 하시는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 집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장지까지 이제 무덤 앞에 하는 하간 예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가족들 앞에서 대표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다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할머니의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예배에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장례의 절차를 지켜준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와이프가 와서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뭐가 영광이고 뭐가 기뻐할 일이냐고, 지금 가족들 안 보이냐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 상황에 그게 왜 영광이냐고 얘기하는 그 와이프한테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곧 볼 거라고. 우리는 곧 천국에서 할머니를 볼 거기 때문에 최소한 믿음의 가정,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가 있으며 또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은 또 안 계세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최소한 우리 가족만큼은 이 마지막 모습을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 다른 장래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저는 돌 맞아 죽었거나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마 교육자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 2절인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여자의 나이 127세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27세 그 숫자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한 그 사랑, 여호와로서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웃음이 차그 이삭과 함께 일생을 보냈음을 우리는 이 나이를 통하여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37년의 일, 90년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37년의 세월은 누림의 시간,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진정한 아내의 삶, 그 아내의 삶을 뛰어넘은 여자의 삶,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은 엄마의 삶을 그는 누리고 마침내 127세를 살다가 죽었음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7세에 대한 그 나이에 담긴 그 사라의 여정,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 그 모든 것들, 행복들이 공유되어 있던 나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라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그 외면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서 내재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37년 동안 돌보시며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꾸미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제 헤브론 기랏 아르바까지 왔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만 아브라함의 가족은 약속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그 남방으로 가는 네겝을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한층 더 성장하였고, 또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증명하다는 낫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명됨을 그는 보았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브엘세바와 이 헤브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그는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동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주에 있던 성도들이 그의 아버지나 그의 부모님들, 때로는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동방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에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이제 그 뼈를 묻음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뼈를 묻음으로, 또한 자신이 묻음으로, 또한 가족들이 모든 후손들이 묻힘을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확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그는 그 땅을 이제금 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경우는 구두의 계약, 막벨라 구레 지역은 법적 계약이 들어갑니다. 법적 계약, 구두의 계약을 넘어서 듣고 그리고 눈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성립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고대 근동 토지 매매 한 방식이었습니다. 구두 계약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된 상황에서 구두 계약을 맺고, 또한 법적으로 계약 맺는 그 성립들을 우리는 앞에 브엘세바 사건과 오늘 본장의 막벨라 구레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23장에는 세 번의 협상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로 소유지를 이제 세 번의 협상을 통하여서 소유지를 이제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입니다. 3절에서 6절인데 나는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며, 6절에 햇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을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울며 슬퍼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쿰의 사건을 통하여서 헷 족속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들 앞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6세의 그는 이제 상황 가운데 137세 51년 동안 그 땅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51년이면 하나님의 그 레이기 사건의 희년 사건 통해서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그 사건. 51년이면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 족속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나그네고 거류하고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들지 않은 곳이고 체류하는 자, 잠재적으로 영원히 외국 땅과 같은 그 외국인을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에게 나는 이 땅에 이제 백성으로서 땅을 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그네 삶이었고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1년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거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동일하게 그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아마 전수되었으니까 그 야곱에게도 전수되었겠죠.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그 천국 본향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상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 땅 주민에게 몸을 굽히고 소알 아들의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7절에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햇사람의 반응, 아까 6절을 못 읽었는데 첫 번째 협상의 6절에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첫 번째 협상에 말했다면, 두 번째 협상에는 7절에 이제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면은 두 번째 11절에는 이제 에브론에 있는 그 상황인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줘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중 땅 주인이 이제 성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 동족들 앞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 그리고 영원하게 내가 묻힐 우리의 후손들이 묻힐 그 땅을 이제 구매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음을 세 번째 협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에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협상입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
12절에 이제 동일하게 계속해서 11절에 나왔던 말씀, 그 백성 앞에 땅에 몸을 굽히고 그리고 땅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말한 것은 은 400세겔, 공식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상인에 통용하는 그 은 400세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16절에 상황이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제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브론이 그러면은 땅값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상황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거 400세겔이야 했던 자신의 마음대로 준 400세겔, 또한 둘만 하는 400세겔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인이 우리가 함께 공용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이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돈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전해가지고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7에서 이제 20절에 이제 확증되는 동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동산하고 땅 투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향한 궁극적인 성취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금 은 400세겔을 지금 상인이 통용하는 그 돈을 내면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 상황, 그 영원한 터를 닫기 위해서 그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상황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헷사람, 그리고 동일하게 에브론까지 포함되는 그 헷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최대한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 또한 여호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그냥 입만 떠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여호와를 알게 됐던 것처럼 아마도 그 땅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부귀 영화를 보면서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로 그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4절에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었고 신앙이었고, 4절, 9절, 20절에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으며, 4절, 7절, 12절에 예절을 지키는 신앙이었으며, 9절, 11절, 13에서 16절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네 가지의 신앙을 보면서 햇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브라함의 호칭을 내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고 소유나 가축 등이 많아서 그를 좋은 평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엘 샤다이를 알았고 내재하신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약속을 얘기했겠죠. 나 100세 때 이 아들을 얻었다고. 그리고 사라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이 아이를 낳았다고. 계속 그는 살면서 그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주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계속 대가를 요구하니까 에브론은 그 은 400세겔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영성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나그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계속 안주하려고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충격들이 왔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면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는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나그네 영성으로 우리는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나는 쌓기 바쁜데 그들은 버리기 바쁘구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그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신앙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유목민입니다. 함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전공했냐? 나는 나그네 21세기의 신유목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떠돌이의 삶이 힘들고 외롭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적용 가운데 3일길을 그러면 나는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며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금 동행하며 부산의 삶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한 부의 세바와 같은 상황이 있기를 이틀 동안 또한 삶을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록 시험 기간이지만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그네의 영성이 있기를 원하고 약속을 믿는 신앙, 예절을 지키는 신앙,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나그네와 약속, 예절,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복의 근원을 맛볼 줄 아는 우리의 귀한 친구들과 방송 보는 모든 귀한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